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 시대 이후로 약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영국군이 그곳을 점령해서 그것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서 유엔이 강제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분할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언하고 2000년이 지난 후에 나라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날이 1948년 5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불과 그 나라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5월 15일 날 이 독립을 선언하고 이 나라의 건국을 선포했는데 그 다음 날 아랍의 이 연합군들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아랍 군대를 맞아 아랍 군대를 초토화시키며 그 전쟁에 승리합니다. 이에 지지 않고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아랍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부수며 자신들의 영토를 오히려 그때보다 더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분쟁 지역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라를 건립하고 나서 많은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이 시오니즘, 늘 시온을 향하여서 갈급한 마음을 갖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대거로 이민을 옵니다. 특별히 러시아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한꺼번에 막 100만 명씩 그냥 이민을 옵니다. 그래서 이민을 온 그 이민자들을 어떠한 모든 절차들을 다 생략하고 이스라엘에서는 그 유대인이면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 다 이민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영토는 우리 대한민국의 강원도보다도 조금 더 작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적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갑자기 유입되어진 이민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이민자들은 가서 자기의 생업을 하고 살아야 하는데 먹고 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민자들이 모여서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키부츠라는 농장입니다. 이 키부츠는 그 농장에 들어가면 똑같이 일하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수확들은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공산주의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키부츠는요, 마음대로 나갔다가 들어왔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공산주의와 다른 것이죠. 그리고 그 키부츠의 그 사상에 동의하면 그곳에 와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배분을 받도록 하는 그런 공동농장이었습니다. 그 공동농장에 지금 현재 약 4세대에 걸쳐서 그 농장이 지금도 유지되어지는 농장들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자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그 농장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그런 키부츠가 이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농장이라는 곳이요, 참 재미있습니다. 그 농장은요, 각 나라에서 여러 기술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와서 그 농장에 자기의 모든 기술들을 다 쏟아붓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기후적으로 비가 굉장히 적게 옵니다. 우리나라의 약 3분의 1 정도의 강우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굉장히 가뭄입니다. 그것도 겨울철에 집중되어서 겨울철 2달 동안만 집중적으로 비가 오고 그 다음서부터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농업 자금률이 95%에 이르고
그리고 이 낙농업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이 채소들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비도 오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이 농사를 지으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한 방울도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하늘에서 오는 모든 비와 지하수들을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스프링쿨러가 없다고 합니다. 스프링쿨러로 이게 함부로 떨어지는 그 물을 다 아껴서 나무마다 그 풀 한 포기마다 조금씩 한 방울씩 떨어지게 해서 그 식물이 커갈 수 있도록 그 관계 시설을 얼마나 잘 해놓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약 그 효율이 1200%나 되도록 하는 아주 뛰어난 농경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서, 첨단 농경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높은 수확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농업은 95%가 기술이고 5%가 노동력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척박한 땅에, 그것은 약 절반이 사막 지역입니다. 그 절반의 사막 지역을 다 개간을 해서 그것을 다 농토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모든 센서들을 다 작동시켜서 농약을, 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그 영양 상태를 봐서 농약을 70%나 줄여서 이 식물을 키우는 그런 기술들도 개발해냈습니다. 척박한 곳에서 이런 기술들로 살아남은 것이죠. 고대의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가나안 땅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는 이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 말을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합니다. 젖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 양의 젖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입니다.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은 그리 농사를 짓기에 좋은 땅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이 양떼를 들고 조그마한 풀이 자라는 그런 곳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꿀이 흐른다는 것은, 이 꿀은 이 포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포도즙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 농사와 올리브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다. 그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넓은 평지에 이 벼들이 자라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벼들을 수확해서 그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그런 차원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목축과 그리고 이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땅이라는 것이지요. 사막을 건너오는 이스라엘에게는 그 땅마저도 그들에게는 젖과 꿀을 아주 축복의 땅이었으면 분명한 것이지요. 어찌되었건 이스라엘 땅은 그런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하고 계시는 이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땅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반은 사막입니다. 그리고 절반은 산지입니다. 유대 산지입니다. 이스라엘 평지라는 곳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강원도보다도 적은 땅에 조금 있는 그 평지라는 것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 평지는 로마에게 다 빼앗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대 산지로 쫓겨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십니다. 농사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이 농사를 하는 그 이스라엘의 농경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현대에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놓은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티르라는 곳입니다. 이게 유네스코에서 2014년에 자연경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농경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계단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유대 산지를 개간해서 산지로 내몰려진 사람들이 그 산지에 올라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그 산을 개간하는데 계단식으로 개간을 해서 이곳에다가 농사를 짓게 되어집니다. 좀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그 계단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것은 현대의 모습이기 때문에 많이 개간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저런 담들이 없이 그저 흙으로 만든 계단에 불과했습니다. 그 계단에 이 비가 오면, 이 산 위에서부터 비가 오면요, 그 비를 맞아서 그 흙들이, 이 부스러진 흙들이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리면 흘러내려진 이 밑에 부분에는 아주 옥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땅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흙들이 씻겨 내려와서 그 산 밑에 있던 돌멩이들이 울뚝불뚝 튀어나와 있는 그런 논입니다. 그리고 이런 계단식 논에, 좁은 논에 길을 만들 수 없어서 그 논에서 그저 사람들이 딛고 다니는 곳이 길이 되었습니다. 조금 딱딱해지면 그곳이 길이 되어서 그냥 사람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벽 사이마다, 그 담 사이마다 여러 가시나무들이, 여러 다른 나무들이 이 불쑥불쑥 튀어나서 덤불을 이루기도 합니다. 이것이 한데 뒤섞여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농지의 현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도 너무 잘 아는 그런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와서 씨를 뿌렸습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졌더니 새들이 와서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금방 주워 먹어버렸습니다. 또 씨를 뿌렸는데 이번에는 돌짝밭에 뿌려집니다. 근데 그 돌짝밭에 있던 이게 햇빛이 나니까 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방 말라서 죽습니다. 더러는 이것이 가시덤불에 떨어집니다.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났는데 그 가시덤불이 기운을 막아서 열매 맺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립니다. 더러는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습니다. 라는 것이 이 주님의 이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친절하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설교를 들어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외우다시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 마음을 잘 기경해서 내 마음밭에 있는 돌멩이도 다 떨어버리고 길가밭같이 딱딱하지 않게 잘 기경을 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가시덤불을 다 뽑아내서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던가요? 우리의 마음속을 우리가 기경할 수 있던가요? 우리의 마음속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던가요? 그러면 누가 옥토가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모두 다 옥토로 다 만들 수 있겠지요. 이 비유는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마음밭을 나타내는 그 마음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씨를 뿌리시는데 그 뿌리는 씨들이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 뿌리는 자가 계속해서 그 씨를 뿌리더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왜 이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그 낭비를 해가며 길바닥에 뿌렸을까요? 이스라엘의 농도는 길이 없습니다. 그 모두 다 농지입니다. 조금이나마 그 계단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 농지에 사람이 밟아서 단지 단단해졌을 뿐이지 그 모든 것은 다 농지이지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위로 올라가면 흙이 흘러내려서 돌뿌리가 삐져나왔을 뿐이지 그것은 밭입니다. 그 밭에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산지 안에 가시밭도 있고 그 안에 길가도 있고 그 안에 돌짝밭도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씨를 뿌려서 농사를 해야만 결실을 얻습니다. 그래야만 그 안에 조금 있던 옥토에서라도 열매를 맺어야만 그것이 결실을 얻어서 다음에 또 농사를 짓고 먹고 살 것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 안에도 다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때로는 길가밭도 있고, 그러나 거기에 중간에 조금 옥토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 이 비유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마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던 가족들이었습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다가 가두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이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천국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상세하게 설명까지 해주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씨를 뿌리러 왔다. 이 씨를 뿌리러 왔는데 이 씨 뿌리는 이 땅 가운데 유대인들처럼 길가밭처럼 가시밭처럼 돌짝밭처럼 이 밭들이 다 섞여 있더라. 심지어 내 가족마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땅 가운데 내가 지금 씨를 뿌리러 왔다. 그리고 그 씨 뿌리는 이 일들이 낭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조그맣게 개간해 놓은, 그저 계단식으로 조그맣게라도 만들어 놓은 이 그 마음밭 속에 내가 씨를 뿌린다 라고 주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우리는 주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께 뭘,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뭔가 능력이 있나요? 아무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씨를 뿌리십니다. 이것이 돌짝밭인 줄 알고 이것이 가시덤불인 줄 아시면서도, 그곳에 씨가 떨어진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씨 뿌리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행하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당시, 그때 예수님 당시만 해도 농경 기술들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땅을 기경한 다음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땅을 기경하고는 그 다음에는 그냥 두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늘에서 알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바알에게, 우상에게 절하고 그렇게 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적박한 상황 속에서 씨를 뿌리고 결국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시기에 주님은 그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것이죠. 반대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가시덤불 같은 그런 밭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곳에 씨를 뿌리시는 겁니다. 그곳에 쉬지 않고 나무를 심으시는 것이죠. 그 일들을 통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자신을 반대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조차도 그 씨를 뿌리시고 그 말씀을 뿌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 예수님처럼 씨를 뿌립니다. 때로는 알아듣는 분도 계시고 또 하품을 하시고 조는 분도 계실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것만으로도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십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에 은혜를 받으셨을까요? 여쭤보면 제가 예화든 거, 농담한 거, 그것만 기억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했는지, 무슨 의도로 말씀을 드렸는지 조차도 이해 못하지만 은혜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그 마음속에 열매 맺게 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지금 이 시간도 씨를 뿌리는 것이지요. 그것이 돌짝밭에 떨어지든 그것이 길가밭에 떨어지든 그것은 다 한 곳입니다. 그 안에 떨어져서 그것이 열매 맺을 겁니다. 왜요?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씨앗 자체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생의 씨앗이 어느 한 곳에만 떨어지기만 하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에 나머지 것들 조금 희생해도 괜찮습니다. 나머지 것들 조금 낭비하는 것 거룩한 낭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따라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이 아무 쓸모없는
그런 부질없는 짓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가 이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100배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떨어진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보니까 그 결실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사입니다. 100배, 60배, 30배입니다. 마가복음에 같은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것은 30배, 60배, 100배, 이것은 마가복음이고요, 마태복음은 100배, 60배, 30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사업장을 새롭게 개업하시는 분들 집에 가서 이 말씀을 자주 봅니다. 그리고 여쭤봅니다. 집사님,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이 좋으세요? 아니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좋으세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게 더 좋으신가요? 네, 30배, 60배, 100배가 좋으신가요? 네,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은, 지금 시작은 이렇게 초라하게 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60배, 100배의 결실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고 아멘을 아주 힘차게 하십니다. 어떤 게 더 좋은 건가요? 여러분 혹시 조삼모사라는 고사를 아십니까? 송나라 때 저공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길렀답니다. 그래서 원숭이를 길러서 그 원숭이에게, 야 얘들아, 내가 아침에 바나나를 3개 주고 오늘 저녁에는 4개를 주마.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막 화를 내더랍니다. 그래서 얼른 바꿔서, 그래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마 했더니 원숭이들이 좋아했답니다. 네, 원숭이들은 당장 좋은 것을, 당장 많이 주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인간은 원숭이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더 좋게 되는 것, 결국 그것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던,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게 30배밖에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60배밖에 안 주십니까? 100배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전에 100배를 주시더니 왜 이제는 30배밖에 안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씨를 뿌리십니다. 그리고 그 씨가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똑같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밭이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30배밖에 결실을 못 맺은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서 100배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실하셔서 늘 우리에게 같은 은혜로 더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돌짝밭에도 씨를 뿌리시는 것이지요. 가시밭길 그 길에도 씨를 뿌리십니다. 왜요? 그 가운데 조금 남아있는 그 옥토에 씨가 떨어지기만 하면 그것이 열매 맺어서 이 사람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똑같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데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던데요. 어떤 사람도 인정해주지 않던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씨를 뿌리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유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도 받을 것 같지 않던, 하나도 변화될 것 같지 않던 우리들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 이만큼 변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 나가실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기경한다 하는 것, 그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앗들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그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30배의 결실이 있더라도, 때로는 그것조차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삶을 그려내는, 그리고 믿음으로 이 일들을 끝까지 준행하는, 어떠한 열매가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행진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들도 함께 나오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그 찬양입니다. 우리가 행할 일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의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함께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너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외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할 내 여호와. 우리 계속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어떠한 것도 우리 가운데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씨를 뿌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 앞에 이 믿음으로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릴 것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의 씨를 뿌리시고 은혜의 씨를 뿌리시고 놀라운 은총들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도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씨들, 삶의 씨앗들을 이 땅 가운데 뿌릴 수 있는, 어떠한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 씨를 뿌릴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신앙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늘 거하며 주 안에 주님께서 이루실 그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며 저희들 한 걸음씩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며 너는 내 것이라 내 아들이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고 돌짝밭과 같았고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낭비로 우리 가운데 씨를 뿌려주셔서 우리 마음에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뿌리신 그 씨앗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열매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도 주님처럼 그 믿음으로 씨앗들을 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 시간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대로 씨 뿌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